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레위기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2장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주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026년 부활주일입니다. 항상 오전에 설교하면서는 누가복음 내용을 좀 봤었거든요. 24장 13에서 35장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만난 저 제자와 예수님 얘기를 좀 다뤄봤어요. 항상 말씀의 일차적인 적용 대상자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고요. 또 설교자이기도 해요. 제가 1차 대상자예요. 그래서 항상 부끄러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본 그들, 또 예수님이 저녁에 떡을 떼셔서 나눠줘서 먹고 나서 눈을 떠서 예수님 알아보는 그들. 저도 항상 그렇더라고요. 항상 지식적으로 아는가 모르겠는데 제 인생을 통틀어서 제 전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항상 부족하다라고 항상 느끼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이게 남자의 어떤 권위보다는 여성의 권위가 좀 약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오늘 보는데도 그렇고 또 민수기 5장에 가면 의심의 소재라고 그래서 아내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할 때 의심스러울 때 드리는 소재도 있고요. 또 민수기 30장에 가면 여자의 소원은 시집가게 되는 아버지. 이제 또 결혼한 후에는 우리 남편에게 그것들이 이제 좌지우지 된다라는 거고. 또 신명기 22장에 가면 처녀의 표, 하룻밤 신혼 첫날밤을 보낸 다음에는 그걸 또 보여야 된다라는 게 있고, 또 신명기 24장에는 이혼증서 줘서 이혼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이 이혼증서는 마태복음 5장, 19장, 또 마가복음 10장, 또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죠. 결혼 풍습이 이상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렇죠. 사내아이 낳으면 40일 만에 정결해지는데 왜 여자아이 낳으면 80일 만에 정결해지는 거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이 산후조리 하는가 안 되는가를 잘 모르겠어서 이거를 해석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이 뭐 지금 고급 1,000만 원 넘는 산후조리 시설이 있나 그런 거 싶어요. 외국에는 사실은 산후조리라는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더 빨리 늙는가 봐요. 외국 여자들이 더 빨리 늙어. 특별하게 서양 여자들이 그런 산후조리의 개념이 없어서 더 빨리 늙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여자들은 산후조리의 개념이 있다 보니까 내가 아기 낳고 말을 안 들었어. 저희 막내 누나 같은 경우에는 아기 낳고 두꺼운 양말 신어야 했는데 안 신었다고
응? 다리가 찬바람 불면 빨리 이렇게 땡해져서 힘들다는 얘기도 하거든요. 일부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산도를 넓힌다고 자궁을 이렇게 벌려야 되니까 뼈까지 벌어져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그 힘든 고통을 뭐라고 말하겠어요. 우리 아기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남자들도 체험을 시킨다고 무거운 거 달아갖고 한번 해보라고 하는데 남자들 하루도 못 버티잖아요. 아우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죠. 근데 똑같이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이고 딸인데 왜 여자는 2배는 더 있어야 돼요? 라고 단순하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사람도 산후조리 했겠지? 그러면서 아유 더 위로해 주는가 보다 제가 그렇게 해서 그러죠. 산후조리하고 이 사람은 사람 몸에 닿으면 안 돼. 여기 보면은 우리 4절에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들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응? 성소에 안 가도 돼.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안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도 열심히 하죠. 남편은 나를 사랑하는데 아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데 엘리 제사장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절기 때 와갖고 기도하는데 이게 기도도 안 하고 막 중얼중얼하고 있으니까 술 취해갖고 막 중언부언한갑다 그러니까 혼내니까 아니라고 나 하나님 앞에 말씀을 쏟아내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좀 미안하기도 하겠죠. 나이가 많이 먹은 대제사장이 아기 없이 우는 여자를 혼냈으니 얼마나 민망해. 한편으로는 그래서 네 기도가 이루어지길 원하노라 그러니까 1년 후에 탁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나잖아요. 엄마도 좀 대단해. 엄마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 서운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첫 아들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갖고 애기 젖달 때까지는 절기도 안 지내다가 딱 이렇게 젖단 다음에는 당신 나 기억해요? 그러면서 술 취한 줄 알고 혼냈던 여인인데 나 그때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 이렇게 맡기고 갑니다 하고 맡기고 가잖아요. 그러고는 아들내미 이만큼 컸을 거야. 그래서 해마다 옷 갖다 입히니까 보는 입장이 또 짠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너에게 자녀를 더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아들 셋, 딸 둘인가 더 하나님 주셨잖아요. 저는 좋게 해석을 해요. 남아선호사상이 굉장히 쩔은 사회잖아요. 남자를 못 낳았어. 그러니까 2배의 시간을 더 준 것이 아닌가 저는 싶기도 하거든요. 나쁘게만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항상 선하신 하나님 그래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첫 번째 신대원 졸업하고 사회 가는데 제가 사연 있는 교회에서 사회 갔다고 그랬죠. 갔더니 막 옷도 왜 그래 찬양은 왜 못해 뺐나 그래서 욕먹다가 2주 만에 간증하다 왔다고. 그러고는 나오면서 목사님 전도사 못 구하면 나중에 연락 주세요. 파트로라도 올게요. 그랬는데 2월 말에 전화 와갖고 내가 또 3월 달부터 파트 했다고 그랬죠. 익산에서. 목사님이 이제 어디 출타하실 일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굉장히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에요. 저한테 노인대학 설교를 맡기시는데 해필이면 그날 제가 무슨 연락 받았냐면 강도사고시 불합격하셨습니다 라고 문자 받은 날이야. 근데 교회 안 다니신 분도 있는데 뭘 할까 싶어서 찬양을 좋으신 하나님을 했어요. 제가 간단한 찬양 2-3가지 더 해가지고 복 주시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깨우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냥 좋다라는 거야. 토부 하세드.
저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성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었던 것 같아요. 저의 사역을 끝내게 안 하시고, 다시 새 출발하게 하셨고, 또, 제 신앙 고백할 기회를 한 번 더 주셨잖아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아마도 그 하나님, 저하고 믿는 하나님과, 이때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니까, 야, 서운해하지 마. 딸도 귀엽고, 아들도 귀해. 그래서, 한 번 더 해. 다음번에 또 부부가 더 사랑해서 또 새로운 생명 잉태하라 라고 응원한다고 생각을 해요. 주변 사람들도 안타까울 거 아니야. 아들내미가 있어야 복에 힘주던 사이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 성경 66권 중에 성경 구약은 39권 중에 남아 선호 사랑이 안 읽혀진다고 그러면 성경이 안 읽은 사람이잖아요. 남자 위주로 재산도 싹 하고, 응? 사람 숫자도 장정수도 남자만 세고 그러잖아요. 60만 3,550명 중에 여자는 없잖아. 그러니까 2배의 시간을 주시지 않나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린다. 맞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궁금한데 제가 읽어본 사례가 없어.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내가 보는 시각으로 성경을 보기 쉽다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하나님 굉장히 유쾌하신 하나님으로 그린다고 그랬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대통령 선거 때도 보면 똑똑하고 잘난 사람보다는 조금 무식해도 뚝심 있는 사람 좋아한다고. 트럼프가 그래서 당선됐잖아. 조금 무식하고 좀 과격한 것 같은데 좋다고 뽑아나왔고 지금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잖아요. 베네수엘라 두들겨 패더니만 이란도 끝장 볼 수 있을 거야. 근데 이란 애들은 그냥 야 우리 맨날 괴롭힌 놈들이 어디 한둘이 있는 줄 아냐? 너도 한번 끝끝내 한번 물어뜯어 보마. 안 놓아주니까 지금 지가 막 질질 끌려다니잖아. 우리는 다 같이 고통받고. 원래는 이쯤에서 이란이 항복하면 잘 됐어 이제 쿠바다이 이러고 있다고 했잖아요. 다음엔 쿠바라고. 그리고 북한 니네도 되게 이러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첫 번에는 어떻게 어영부영 성공했는데 이란은 택도 없잖아요. 베네수엘라는 그냥 협조자, 공조자가 막 있어갖고 방조자가 있어갖고 어떻게 금세금세 그 밑에 사람 우리 대통령 잡아갔어요? 그럼 제가 잘해볼게요.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란에서 우리가 많이 죽었어? 괜찮아. 다음엔 내 차례겠네. 그러면서 줄줄줄줄 딸려 올라가기도 하고 야 우리가 너한테 이기지는 못해도 끝끝내 지지는 않을 거야 이러잖아. 이기려고 해 마음을 안 먹었어. 다 죽으려고 못 먹으니까 안 되잖아.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항상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항상 하나님을 조금 두려워라고 얘기하죠. 여호와 야레.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에요. 경외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게 두려워한다는 뜻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사랑만 하신 하나님. 저는 섬세하신 하나님이라고 많이 부르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가나 초콜릿인가 뭔가 딱 나오던 그 노래잖아. 가나 대통령 왔다고 가나 초콜릿 주는 우리나라는 뭔 나라인지 모르겠어. 어디 있는가 붙었는지도 모르는데 가나 초콜릿 주고 있어. 대통령 왔다고. 참 섬세하신 하나님이다. 이 사람 가운데 이렇게 뭐 얘기하기도 그렇고 이해시키기도 어렵고 그러는데 하나님 그걸 다 아시더라고요. 제 이 찌질함을 아시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다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해주세요. 감사하더라고.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충성하고 싶은 마음에 막 계속 삼손 던지고 그래요. 하나님 섬세하시다라는 거예요. 제 표현이.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이어갈 사람. 자신의 지위를, 자신을 기억해줄 남자아이가 참 중요하거든요. 성경 읽다 보면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하기가 쉽까? 왜 맨날 그런 얘기를 하지? 슬로보아에서 딸들도 보세요. 자기 아버지가 오빠나 남동생 못 낳았고 딸들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의 이름이 사라지기를 원치 않잖아. 자기 지파에 아버지의 유산이 남아갖고 쭉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어지기를 원하잖아요. 뭐 고엘이라고도 가알이라고 하는 그 제도가 그래서 나온 거잖아. 우리 룻기도 신발 벗기운 자의 집. 그래서 요새 남편도 해야 되지만 그지만 사실은 요새 전 남편의 이름을 이어줘야 되잖아요. 참 우리게 이해하기 힘든 제도가 많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게 노아하고 그 세 아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홍수 다음에. 그것들을 정확하게 이은 사람들이 자기들이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에 그 무지개 언약에 합당한 내용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무부지들이 짝짝짝짝 퍼져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중요한 거예요. 왜? 아버지의 아들의 손자, 계속 이렇게 이름으로 쭉 족보와 가계가 왔으니까. 우리는 조금 다르지, 이제는. 21세기잖아. 아들이면 어떠고, 딸이면 어때? 없이 사는 사람도 수두룩하고, 그거 하나 아들 얻어보려고, 돈 엄청 들이는 사람도 많고, 시험 관하게 한다고. 또 그것도 안 돼가지고 입양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잘 모르는 사연들이 각자의 집안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딱 보이는 한 가지 현상으로 딱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마 오셔서 하시는 말씀 사역도 그래서 새롭게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왔을 거예요. 딱 한 가지. 자기들이 이거면 기고, 이거면 아니고, 이렇게 너무 확고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봤더라면 그 기준이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갈 때 예수님 그 말씀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내 삶도 그렇잖아.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개척 11년 차인데 아직도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가타부타 말 많이 했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말 안 하잖아. 말 안 들을 걸 아니까 제가. 그 사람들 말 들었으면 벌써 제가 이러고 있겠어요. 아직도 꿋꿋하게 버티고 있잖아. 사람의 말 듣느니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시작한 놓기기 때문에 전혀 안 됐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꿋꿋해야 돼. 꿋꿋해야 된다. 자, 로마서 다루면서 그 말씀 참 은혜롭다라고 강조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어려울 때마다 찾아갖고 항상 읽어보는데 로마서 14장 22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면 복이 있다. 나가 옳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꿋꿋하게 버티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남들 눈에는 뭐 가짜누고 남들 눈에는 짠하고 불쌍하고 그러는데도 꿋꿋하게 가는 것이죠. 제가 여자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백명 목사님. 영어 수업도 좀 초등학교 스타일로 대학생들을 가르친다고 뭐라고 많이 하잖아. 근데 그 교재 중에 하나가 그런 내용이 있어. One man in a million. 설교 때도 굉장히 많이 인용했던 건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중점을 두지는 않아. 소소하게 알바 같은 거 하면서 대학교도 이렇게 다니는데 한 학기에 한 과목 정도밖에 듣지도 않아. 그러면서 하는 게 이 학교에서 봉사활동으로 걔네들은 서클 활동 되게 많이 하잖아요. 운동부 활동을. 그러니까 야구팀, 보조 코치 정도 하면서 자신 일도 조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것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서 학교에서 봉사도 하는 거. 자기의 삶을 즐기는 거다. 이 말씀을 좀 내세우는 그런 레슨 몇 단원이 있더라고. 한 단원이. 그래서 그래 나도 100만 명 중에 한 명인갑다. 독특한 인간이지.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본격적으로 신앙생활 21년 하고 있는데 개척 11년이야. 35부터 본격적으로 했으니. 주일학교 한 번도 다녀본 적도 없는데 주일학교 한 사람이에요. 제가 전도사로서. 성경 몇 번 안 보고 신대원 합격한 사람이에요. 웃기고 재밌는 사람이죠. 꼭 우리 빨간머리 앵 같은 경우에 보면은 초등학교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로 바로 일하잖아요. 촌이다 보니까 선생님이 없으니까. 꼭 그런 개념이 말씀이 뭔지도 잘 모르고 신앙생활 경험도 짧은데 제가 가르치는 사람이 된 듯한 느낌. 그냥 뭐가 자꾸 부족해. 뭔가 조금 미지근해.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11년에 좀 은혜로운 조각과도 같은 시간을 주시는갑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한편으로 고통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 감사해요. 이 사렬이 깨끗해지면 남자아이 40일쯤 지나면 같이 신앙생활 같이 해야 돼. 성수에 갈 수 있잖아요. 새 절기는 대부분 남자만 오라고 그러는데 가족도 같이 가 대부분. 특별하게 우리 초막절, 수장절은 온 성도의 축제와도 같은 것이라 같이 가는 거거든요. 자, 세월에 따라서 어떤 때가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온갖 일들 같이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여하를 나왔으면 그거는 조금 더 시간 여유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것은 남들한테 접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바꿔 활동을 못 해요. 옷깃을 다도 안 돼. 혈류병 여자를 생각을 해봐요. 입을 이렇게 갖고 달고 다니면서 나병환자도 그렇지만 나는 부정하다 이런 얘기 하면서 다녀야 돼. 어떻게 다녀? 그 사람은 옷깃만 스쳐도 잘못하면 부정하다는 소리 듣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사마리아 수강생 여인처럼 사람들 안 다니는 기간에 다니거나 그 시간을 피해서 다니거나 아니면 활동이 극히 제한되거든요. 저는 아예 쉬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닐 수도 있으니까 지금 뭔가 결론을 못 내는데 그냥 저는 좋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지만 내게 갇힌 고난과 환난과 시험도 좋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욥기에 나오는 우리 욥의 세 친구들, 아버지 뻘도 있고 뭐 연세들 많은 형님 뻘들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보다 한참 어린 엘리후가 나서 갖고 하나님 어떤 때 만나주셔 그러잖아요. 꿈이나 환상으로 아프게 해서 아니면 천사들 통해서 만나게 하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픈 거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꼭 병문안 가면 그 얘기 많이 하거든, 아픈 사람한테. 하나님이 너를 한번 돌아보게 하시는 기회를 주셨는갑다. 이 얘기를 항상 많이 해요. 이 욥기서를 이용해서. 저도 마찬가지. 그 아픈 기간에 쓰잘데가 없이 성경 본다고 난리 부르스 치지 말고 쉬어. 저는 항상 그래요. 꼭 저희 사모도 작년에 2번이나 허리 아파갖고 입원했잖아요. 꼭 그런다고 성경책 가서 성경 본다고 동영상 본다고 난리를 치더라고. 제가 하는 말 쉬어. 그렇게 아프고 정신 차렸으면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바뀌지는 않더라고. 쉬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지식을 쌓으라고 있는 게 아니야. 내 생각하는 걸 바꾸라고 주시는 시간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거든요. 여기도 그래요. 위로받아야 되잖아. 사랑받아야 되고 관심받아야 되고 배려받아야 될 시간이잖아. 그 시간이 더 길다는 거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뭐 옛날처럼 사내 나이 나오면 막 시어머니가 우우 해주고 막 딸내미 나오면 뭐 싫어한다고 막 그렇게 일방적으로 볼 일 아니다라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케바케야 그냥. 여기도 사랑이 넘치는 집은 사랑이 넘쳤을 것이고 아닌 집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항상 너무 극단으로 가지 말고 또 너무 안에만 머물러갖고 협소해지지 말고 쪼그라들지 말고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걸 자연스럽게 하는. 그리고 내가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지금은 그게 없어져지니까 예수님 은혜. 그리고 현재 같은 경우에도 좀 이렇게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하나님 위로해 주시지 그러면 또 은혜. 아들 많은 아들 부잣집에 딸내미 하나 탁 태어나면 얼마나 즐거워. 유튜브 보다 보니까 국제 결혼한 것 같은데 다 아들내미. 한 3대가 아들이야 전부 다. 근데 그 집안에 딸내미가 하나 생긴다고 하니까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막 다 좋아해. 당연한 거 아니야? 아들 형제만 셋 떴는데 막둥이가 딸내미야. 얼마나 좋아. 대학교 갔다가 방학 때 오는 오빠를 딱 야가 막내 동생이 가서 해주니까 막 학교 갔다 오는 애 큰 오빠가 가서 딱 봐주게 해주니까 막 울어. 그런 개념이지. 하나님은 남자도 여자도 차별하지 않으시거든요. 그 당시 관습이 그랬다 뿐이에요. 제가 여자 목사님들, 뭐 선교사님들 조금 뭐라고 하긴 하는데 그 기도하는 문제 때문에 그렇지. 직접 계시 얘기하고 맨날 환상 본다고 얘기하고 그런 기도 아닌 때 쓰는 걸 맨날 강조해서 그런 것이지. 믿음 좋으신 분들 얼마나 많아요. 교회 성도의 대부분이 여자 성도인데 여자의 믿음으로 교회가 커가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응? 예수님 무덤에 잘 계시고 계시냐 우리가 염도 제대로 못했다라고 그러면서 찾아보는 게 여자들이 먼저 찾아보잖아요. 남자들은 어린아가고 그냥 아무것도 못 보는데 안식일 끝나자마자 새벽녘에 가서 딱 보는 게 여자들이죠. 성경은 어려운 거야. 내 기준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 안 맞으면 고쳐야지. 내가 성경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요즘에는 하도 파워우먼들이 많아가지고 성경을 고치려고 하더라고. 바보짓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야.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당시 풍습을 그렇게 쓰신 것 뿐이에요. 괜히 과다 해석해가지고 막 내가 이걸 혁명적으로 때려 부수겠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선구자 역할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경로로 우리 인도에 가셔요. 천국에 가서 번음이 있다고 자꾸 그러세요.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바꾸세요. 그게 가장 좋아요. 또 때로는 나를 용서할 줄 알아야 내 마음은 편안해져. 제가 실패자이고 제가 우울증을 많이 앓았기 때문에 알잖아요. 나를 용서를 못하니까 나를 더 아프게 하더라고. 내가 아프니까 다른 사람들 다 아프게 하고. 용서 중에 최고의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이고 죄에 대한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한 용서이지만 나도 나를 용서할 줄 알아야 돼. 잊지 마세요. 제가 저를 용서할 줄 아니까 손발이 조금 따뜻해져. 제가 손발이 엄청 찬 사람인데 용서할 줄 아니까 혈액순환이 좀 되더라고요. 이거 마음먹기에 따라서 조금 다른가 봐. 엉뚱한 얘기긴 한데 실패한 나를 용서할 줄 알아야 돼. 제가 실패한 사람이죠. 근데 실패한 나를 내가 용서했더니 편안해지더라. 또 더 이해 못하는 거, 우리 피부병들을 나병이라고 얘기한 거, 레위기 13장도 봐야 되고 14장도 봐야 되고 그래요. 15장에는 우리 요출병이라고 하는 피가 조금씩 계속 나는 혈루병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또 다뤄야 되거든요. 계속 어려워요. 근데 다뤄봐야죠. 또 뵙겠습니다.